동안 여러분 평화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시간을 맞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1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생각하면서 또 이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원력에 따르면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약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환호합니다. 금방 찬양대가 드렸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생각과 바람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임을 선포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는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은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로마의 개선장군처럼 승리관을 쓰면서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가시관을 쓰시고 죽으시려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다시 설명되어야만 합니다. 아니, 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우리 모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봐도 우리 한 500년 전의 역사 내용은 우리에게 대단히 생소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도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되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33년이라고 하는 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 또 그분이 가르치셨던 말씀 그분이 겪으셨던 일들 이것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무수하게 많은 책들이 기록이 되고 무수히 많은 이야깃거리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회자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들, 그분의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빛나고 있고 가장 선명하게 아주 상세한 기록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로부터 이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기록된 대부분의 서신들은 이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 그러면서도 위대한 사랑을 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의 참혹함, 무서운 형벌들을 보고 절망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을 보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며 찬송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된 도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오늘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장차 주어질 영광을 내다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그분의 보호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성구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훈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한 구절만 보면 안 될 것이고 성경의 여러 곳을 함께 살피면서 이 교훈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역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전에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제적으로는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효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료 시제라고 말해요.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죽으심이 오늘도 지금 나에게 그 죽으심의 효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죄에 몸이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동일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내가 이렇게 못 박히게 된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사도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우리,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인류가 시작된 처음에서부터 이 사실은 분명히 약속된 바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사실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의 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실 목적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태어나셨다, 탄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사실과 그 목적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율법의 멍에를 치고 율법의 요구와 형벌로부터 종이 된 그들의 자녀들을 속량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짊어지신다. 지켜라 하는 그 명령, 지키면 살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요구를 따라야 될 것을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키지 못할 때 주어지는 그 형벌과 율법의 저주, 그것을 담당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의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율법 아래에 종이 된 자들을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서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줄 때 그걸 두고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이렇게 탄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30년 세월을 보내시고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그 목적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역시 그것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렇게 죽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사도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실은 또 죽으신 그 목적에 대해서도 성경 우리에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해 주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이 표현을 다르게 우리를 대신하여 란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그 율법의 형벌과 저주, 그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갚아주시려고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표현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된 것도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의 3년을 사시고 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된 그 목적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실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 되게 하시는 데에는,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어야만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도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분명한 기록으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00년 전에 그렇게 오신 그분, 2000년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분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나와 상관없지 않냐. 그건 지나간 아주 옛날의 하나의 사건이고 그건 그분의 사건이지 그게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되묻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인생이 두 갈림길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의 그렇게 행하신 일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그 인생 전체와 영원의 삶에 두고 두 개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나를 대신한 것이고 오늘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사건이라고 받아들여진 것은 우리의 지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이렇게 찾아오신 그 일에 눈뜨게 될 때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온 것은 뭐냐?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삶이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니까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존귀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반응이 따라오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요 가장 놀라운 은혜와 신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정도만이 아니라 곧 내가 함께 죽었고 내가 함께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우리의 죄악된 몸,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뜻하고 그것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 사실들을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가 살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몸, 옛사람의 이제는 내가 함께 죽었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내가 살게 된 이 사실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사시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역시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들이 함께 연합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말 대신에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사시게 된 그 목적은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자랑하는 이 모든 자랑들을 다 꺾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말씀,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는 삶, 또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바가 뭐냐면 내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옛사람의 본성과 죄악된 습관들을 끊임없이 끊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소원은 소원으로 남을 뿐 그게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언해야 되고, 우리의 옛사람이 더 이상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시 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힘써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몸을 날마다 벗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열매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결단을 주 앞에 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이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란 이렇게 또 가르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주님의 부활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해주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찬양하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삶의 목적, 주께서 그 안에 사시면서 그를 주장하신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효력이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역사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죠. 주후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든 생애는 역사를 이렇게 나누기 위한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실이 될 겁니다. 옛적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바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축약을 해가지고 익두스라는 헬란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익두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물고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박해를 받았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앞머리자를 딱 따서 익도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확인하면서 함께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갔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더 줄여볼까요? 그럼 뭐라고 말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다르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표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초형을 당하신 그 목적은 죄에 팔려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값을 지불하고 그 정된 신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려고 이러한 일을 행해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된 이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리라 한 그런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랜 습성처럼 만성적으로 굳어져 있는 우리의 죄의 악습과 독성과 우리의 부패한 본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언하면서 우리 안에 더 이상 죄의 이러한 악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모든 자랑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다시 말씀드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요, 우리의 유일한 찬양거리라고 하는 것을 늘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데 있다. 이것을 가슴에 꼭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한 주간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루하루를 주님이 행하셨던 그 주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살펴가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하고 또 이러한 오늘의 교훈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주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탄생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또다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깨우쳐 주시옵고 이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리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함께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오직 유일한 찬양과 자랑거리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임을 높여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